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더 듣고 싶으시죠? 그 뒷부분은 제가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 만든 복음성가죠.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면 예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비밀을 차마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시인의 가슴 벅찬 그런 그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경험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과연 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 단순히 호칭 정도로만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이상의 의미와 또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현장에서 선포되어졌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참 단순합니다. 제가 3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회중들을 향해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려한 화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회중들에게 억지로 무언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유머러스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동호 목사님처럼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화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그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이 둔탁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회개를 하고 그들이 변화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었기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회개가 주는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회개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의인으로서 칭함을 얻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요 거듭남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능력,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베드로 사도는 또한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성경 속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본 이들의 증언을 또한 이야기하죠.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았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또한 증언케 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한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게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와 같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회개와 세례와 바로 성령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예수와 성령. 회개에서 이 성령으로의 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의 은총도 또한 성령의 은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예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신학자인 듀르 신학대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다름 아닌 예수 결핍 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주로 리더십 강좌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이야기만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성경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의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결핍 장애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없습니다. 세계관은 모두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을 맛보고 그것을 느끼라고 말합니다.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라이프가 필요한 것이지 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묻죠. 예수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입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 believe란 단어에서 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be 플러스 live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에 내가 잠겨야 합니다. 이 인터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척 큽니다.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였고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보람이 있으십니까? 삶에 대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단순히 호칭 그 이상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 이름이 아닌 낙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삶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오듯이 예수가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마음에는 이처럼 낙심과 같은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예수 그 이름만이라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처럼 그 이름만 부르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던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듯이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낙원을 약속받게 되었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소리쳐 외쳤을 때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능력의 이름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찾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